정말 지금이야 이렇게 인상들 좋지, 처음에 등록할 때 사진 보면은 다 우리 무서운 사람들. 하지만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평안이 나와 함께 있다고 보니까 내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인생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특별히 31주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만나 그 안에 행복과 자유와 정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서산 본향교회는 정말 이 땅에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산문양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우리가 이 교회에 다녀서 예수 만나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됐습니다. 감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서로 어둡고 갈등이 많이 있고 고민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때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 따라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만나 구원 얻고 동일한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서산 본향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미리 인사하는 겁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 31주년입니다. 31년 전 9월 첫 예배를 드린 4사람 중 한 사람이 접니다. 아주 영광스럽죠. 여긴 아무도 없죠. 교회는 사람이 디자인했거나 계획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교회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가장 건강한 DNA,
그리고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활기있고 예수님이 꿈꾸신 그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탁월하고 계획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여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데,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헤매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좋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좋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서산 본향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31주년 주일을 맞아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산 본향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고 다 빛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문에 먼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서산 본향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신 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어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같은 집이라도, 같은 구조라도요, 어느 집안 위에 세워졌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건축가의 계획과 또 그에 필요한 최고의 재료들이 쓰여졌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그 집을, 혹은 단단하지 못한 그 집안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은 그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비록 조금은 어리숙해 보여도 든든한 집안 위에 건축물을 쌓아 올리게 되면은 그 건축물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셨는데, 즉 교회도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 또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말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그 반석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분 좋은 사람이다, 똑똑한 분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인 것 같다, 굉장히 사랑이 많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의인으로도 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빛이십니다. 당신 말고는 나를 살릴 이가 없으며 당신 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세요.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란 의미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당신만이 나의 소망,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모인 곳 가운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또 교회 가운데 모임도 있고 교제도 있고 계획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든든한 반석의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교회가 세워졌던 그 힘은 다름 아닌 그들이 모여 비로소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는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세상적으로 무언가 내세울 만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이 비로소 회복됐을 때 주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첫 번째는 다시 서산 본향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돼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는 능력은 오늘도 예수요, 내일도 예수요, 영원토록 예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더라고요. 우울함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떠나가고요, 이상하게 소망과 기대와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어요. 우리는 이 행복을 찾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만족을 찾지요. 때문에 책도 읽고 교양도 쌓고 취미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일도 해보지만 어느샌가 돌이켜보면 허탈하고 방향을 잃고 내가 잘 사는 것일까 또한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축복의 한계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것이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님,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의지해봤고 돈과 명예도 의지해봤지만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산 본향교회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여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나 얼마나 행지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사람 됐습니까? 우리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으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가 나의 소망임이 분명해질 때,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간증은 앞으로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넌 반석이다. 그래, 너는 어부고, 너는 어리석고, 너는 성질도 굉장히 괴팍하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내가 그 신앙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주신 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어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진 성도들은 결코 어둠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자빠지지만 예수 때문에 섭니다. 비록 그 환난과 핍박과 인생의 어려움이 나를 압박해 오지만 예수가 소망된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을 받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인생 가운데 오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막을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며 물을 퍼내고 어떡하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또 풍랑과 같은 상황에 직시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 물 위를 걸어와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배에서 내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풍랑은 여전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풍랑이 그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를 죽일 것 같았던 풍랑, 두려움에 빠져 그 물을 퍼내던 풍랑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물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실 수 있지만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것,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소망되실 때 우리는 그 또한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되어질 때 서산본향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어가는 교회, 어떠한 아픔도 함께 믿음으로 싸매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되는 것, 예수가 소망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두려울 때 안 무서운 척도 하지 마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주신 능력이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지만 그 축복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게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즉 우리는 축복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언제 닫혀요? 예수가 없으면 땅에서 매여요. 예수 중심되지 않으면 내가 축복합니다 해도 축복 못 받습니다. 왜요? 능력의 원천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성령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요. 열리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역사가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 위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정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축복도, 권세도, 약속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오셔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가 아니라 단순히 니네 구원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을 주겠다 그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한다 해도 나는 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 건물이, 여기 있는 목사가, 프로그램과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가 축복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가장 복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들에게 돈을 준다 한들, 명예를 준다 한들 해답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변화됐어요. 사람 됐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꿈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게 믿어지면서,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전에도 들었어요. 하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자 그게 믿어지니까,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주께서 이토록 바꾸셨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그들도 예수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교회는 결국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생명 대신 예수를, 나를 살리신 그 능력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 선물을 주는 공동체 될 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도 멋지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결국 그 끝은 영혼 구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살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이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여 그 풍성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맛을 모르고 헤매 있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늘, 천국의 열쇠를 쥐고 하늘을 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에는 전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전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개인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 4주 동안 오면 너 그거 줄게 해서 돈으로 꼬시기도 하고, 그러다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자로서 나중에 사람들이 참 좋은 분이다,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긍휼 사역을 통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 본향교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준비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인 복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정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여 시작한 게 뭐예요? 본향복지재단이에요. 결국 이 재단은 수익을 위함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서산 본향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 믿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신앙 교육을 받고
교회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린 사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예쁘지 않나요? 뭐 이제는 질렸어요? 예쁩니다. 사실 장비 같은 거 고장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됩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또 채워 넣어집니다. 더러워지면은 가장 먼저 눈도 가고 손도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구조 때문에 사실 항상 곰팡이 냄새가 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그림도 없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호기심 때문이라도 왔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2년간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간이 서산에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또한 이루실 하나님의 꿈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래서 2년 전에 임직했을 때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 임직하신 분들,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 받으신 분들, 교회 헌물 어떤 수리하거나 이런 데 안 썼어요. 저희가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헌금을 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친구들 데리고 마음껏 뛰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품고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 마세요. 주님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한 그 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산본향교회가 안정되고 나의 신앙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향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해 나가므로 주님이 꿈꾸셨고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